안녕하세요.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고백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BC 496년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그리스를 정복하고자 보병 10만 명을 그리스 동쪽 해안을 통해서 마라톤 광야에 상륙하였습니다. 이때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밀티아데스 장군을 총사령관을 하여 10,000명의 군대가 10만 명의 페르시아군을 무찌르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페르시아군을 격파했다는 기쁜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한 용사가 약 40km의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필리피디스라는 청년은 아데너로 도착하자 승전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마라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달려온 한 용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42.195km를 달리는 육상 경주입니다. 이 마라톤 40km 이상 달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일평생 달려가는 마라톤 경기와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일평생 달려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 들고 달려가다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목표점을 놔두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한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복음을 방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 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유대인으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가이사라 감옥에 2년을 갇혀 있다가 그 뒤로 로마로 가서 2년간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AD 64년에 그는 로마 감옥에서 추록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은 좀 쉬어도 되는데 바울의 믿음의 경주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AD 64년 바울은 노인이 되어서 로마 네로 황제 통치 시절에 다시 로마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바울은 일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달려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인생 말기에 최후의 승리의 고백을 디모데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이 땅에서 인생이 끝날 때가 가까워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숨을 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이 땅에서 떠나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전혀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예고하지 않고 찾아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니까 괜히 부질없는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니까 서로 미워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땅 따먹기 놀이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동네 마당에서 가위바위보 하면서 열심히 자기 땅을 넓혀갑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저녁이 되어서 엄마들이 나와서 부릅니다. 개똥아, 빨리 들어와서 밥 먹어라 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기 땅을 넓히겠다고 열심히 놀던 아이들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입니다. 내 땅이 좁든지 넓든지, 명성을 얻었든지 못 얻든지, 재산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여기서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는 말씀에서 전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구약 제사 반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마지막 그 위에 포도주를 붓습니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이것은 제물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헌신과 희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희생과 헌신의 제사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렸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제가 부어졌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이제 거의 끝날 때가 가까워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온전히 자신을 희생하며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더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바울의 인생 끝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언젠간 반드시 끝이 옵니다.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에, 남은 시간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잠정광석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남은 시간들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 격투기, 레슬링, 복싱, 특별히 검투사들 경기를 즐겼습니다. 이 경기들의 특징은 승패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격투기 선수처럼 목숨을 걸고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선한 싸움,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영적 싸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닙니다. 자존심을 건 싸움도 아닙니다. 싸울 대상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결코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배후에 있는 마귀를 봐야 합니다. 마귀가 모든 영적 싸움의 주동자이기 때문입니다. 가룟유다에게 악한 생각을 품게 한 것도 마귀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한 것도 역시 마귀였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바울은 일평생 영적 싸움을 하였다고, 선한 싸움을 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마귀의 방해 있었지만, 핍박하는 세력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고 있습니까?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예배 출석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형제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격투기장에 있는 선수들처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잠정강석기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세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백의의 천사로 알려진 나이팅게일은 30세 되는 날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내 나이 30이 되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나이다. 주님, 저도 오늘부터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겠습니다. 유치했던 생각은 다 버리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목적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아픈 사람을 섬기는 간호사로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기자가 나이팅게일에게 물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비결은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뜻에 나를 맡기고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이팅게일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며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마라톤 경기의 경주 코스를 말합니다. 경주를 완주하려면 경주 코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먼 거리 결코 쉽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마라톤 선수처럼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달려갈 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불렀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매도 맞았습니다.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길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복음 증거의 길에서 종착지인 로마 감옥까지 달려왔습니다. 힘이 들었지만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경주 결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 보면 포기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대만은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핍박이 거세지자 이 경주를 도중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짧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2000년도 하나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습니까? 가정에서 가장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습니까? 또는 일터에서 맡은 바 일 잘 감당했습니까? 교회에서 직분자로, 교세로, 찬양대원으로, 구역장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명의 길 쉽지 않습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돈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비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루한 사람입니다. 지루한 싸움입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경주 결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을 지켰다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예수 믿기 시작한 날부터 죽는 날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와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궁핍이 와도 믿음이 지켰습니다. 성공과 실패와 회방과 투옥이 와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질병과 죽음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마 바울도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천황 숭배 시절에 일본 제1고보 교사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천황 숭배 의식이 있었으나 우찌무라 선생님은 천황 숭배 의식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이것저것에서 말이 많고 심지어는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했고 신문에서도 연일 우찌무라 선생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우찌무라 선생은 할 수 없이 학교를 사직하고 미국 맨하탄으로 가서 음식 장사를 했습니다. 일본 기자가 미국에 와서 우찌무라 선생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십니까? 라고 하자 우찌무라 선생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부귀 영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명예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영광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의 평안을 위해서 절대로 우상에게 절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기 권리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을 지키시길 부탁드립니다. 낙심될 때, 상처받을 때,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 절대로 믿음을 떠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물론 믿음 지키는 일 쉬운 일 아닙니다. 희생과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면류관이라는 것은 고대 올림픽에서 우승자에게 주어지던 올리브 나뭇가지로 만든 관을 말합니다. 올림픽 대회는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됐습니다. 원래 이 대회는 제우스 신에게 바치는 제사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피아 제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올림픽 대회는 제우스 신전이 있는 올림피아드에서 4년에 한 번씩 열렸습니다. 제우스 신을 섬기는 각 도시국가에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전쟁도 멈추고 모든 국가 행세를 다 멈추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제사를 드린 후에
도시국가에서 대표 선수들이 스타디움에 모여서 경기를 하였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면 우승자에게 신전 곁에서 올리브 나뭇가지를 꺾어서 관을 만들어 씌웠습니다. 우승자에게는 최고의 영예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올림픽의 우승자는 단지 월계관 하나만 받았습니다. 뭐 토지나 물질적 보상받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명예일 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면류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이런 귀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에 대한 주님의 결산이 반드시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평생을 보내고 은퇴하는 노부부가 배를 타고 뉴욕으로 돌아옵니다. 뉴욕항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고 군악대가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것은 유명한 비행사 린드버그를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로 대서양 횡단 성공을 거둔 것을 축하하는 행사였습니다. 함께 배를 타고 온 것이었습니다. 일평생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자신들을 맞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는데 린드버그를 환영하는 사람들은 부두에 꽉 차 있었습니다. 모두가 린드버그를 환호합니다. 선교사 부부는 싼 호텔에서 여정을 풀고 그날 밤에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하며 평생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환영은커녕 알아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서양을 횡단한 비행사에게는 전 뉴욕 시민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종아, 린드버그는 고향에 돌아와서 환영을 받는 거다. 그러나 너는 고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다. 너의 고향은 뉴욕이 아니라 하늘나라다. 너도 하늘나라에 돌아갈 때 린드버그와 비교가 안 되는 환영을 받을 것이다.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 것이며 천국에 먼저 간 사람들이 모두 환영하며 예수님께서 너의 눈물을 닦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를 기다리는 의의 면류관이 있느니라.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향에 돌아갈 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서 이미 환영 아치를 세워놓고 천사들을 동원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천국을 바라보며 경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